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2년여 동안의 예측 불허 상황들 속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보다 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어느 한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고 외치고 있으니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골리앗을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오늘날 우리 각자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흡사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아주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인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전이 들이닥쳤고, 그에 대해 이스라엘 반응은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거인 골리앗으로 인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간 모든 군대의 마음이 흩어진 상황인데, 한 소년이, 그것도 군인이 아닌 한 소년이 그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주를 위해서 싸움터에 갔던 소년 다윗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에 응전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위기 때마다 육제파 바디빌더, 램보 같은 그런 사람,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혹은 미국 해병대, 네이비 실 같은 그런 특별한 특전대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시냐면 바로 예배자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8아들 중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지만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랑할 만한 아들들의 후보에 끼지 않았어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내처진 아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칠 때 그는 외로웠지만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을 이렇게 사울에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그에게는 외로운 들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가 예배하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어떤 위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가 예배 아카데미 단어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는 그 어떤 문제와 위기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더 참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지인들 중에 확진자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음에 2년 전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우편물이 도착하면 금방 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며칠 동안 바깥에 우편물들을 놔뒀다가 다시 이렇게 뜯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가장 참된 현실이라고 고백하며 적군의 담을 뛰어넘은 소년 다윗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입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별의별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정말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찬양했던 그대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항상 우리가 예배 나갈 때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니고 주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배자는 결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용맹을 바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라와 아브라함이랑 함께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99세 때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하던가요? 혹은 80이 된 모세하고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모세가 그때 진짜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하던가요? 베드로하고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자기 스스로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고백하던가요? 여호수아와 한번 말씀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가나안 초입에서 서 있던 철옹성 여리고를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릴 능력이 있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갑자기 불현듯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저를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하게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태는 어느 날 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세워보라고 하시면서 네가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사라의 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라의 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예배를 통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모세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풍랑이 일 때 어부들이 죽을 것 같이 느끼던 그 갈릴리 바다는 항상 덤벙대고 떠벌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은 그 베드로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 초입에 웅장하게 서 있던 그 철옹성 여리고는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반응하던 여호수아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른 번역에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더 크게 요동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사라의 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흉흉한 갈릴리 바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철옹성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휘감으려고 할 때 바로 그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정말 주일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가의 예배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과격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음악 스타일을 상관하지 않고 예배 스타일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요원의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